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이 공급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요일 날은 청주에서 커피가 도착하고, 금요일 날은 전주에서 한라봉이, 엄청 맛있는 한라봉이 도착하고, 토요일 날은 원주에서 다 주자 들어가네, 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뭐 청주와 전주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원주에서 왜 갑자기 떡이 왔을까요? 전화해서 저에게 웬 떡인가 싶은 떡이 왔는데, 생명의 떡은 아니고 그냥 떡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성서유니온 이준호 총무 목사님께서, 저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데 왜 저한테 보냈을까요? 왜 우리 교회에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인인 것 같다. 일단 저만 뭐 이렇게 계속 선물 받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막 누군가에게 막 받고 그러고 계시죠?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목사님은 좋겠다 막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시기에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곳곳에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면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민경일 집사님께서 천안에 우리 사모님께 쌀을 보내드렸거든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도 어제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죠. 우연히 일어나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신기한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필요들을 살피시면서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먹이고 계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일주일 만에 2주일 됐죠. 우리 천안에 사모님 뵌 지 2주일 됐는데, 지난주 예배 끝나고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께 아주 작은 금액을 보내드리게 됐는데, 그 후원이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꿈이 열리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이 열리는 교회는 우리한테 왜 보내냐, 우리가 그 금액을 보내는데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거든요. 그 교회는 지금 뭐 되게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냐. 한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후원처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나한테 해라, 나한테, 우리 교회에 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그랬는데, 그 교회는 갑자기 개인이 하지 않고 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처를 나는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싶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이상무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 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한번 하나님 뜻을 구해보자. 그래서 제입뽑기를 해서 12장의 종이에 이름을 써서 6장에는 이름이 없고 6장에만 선교지가 있고, 그 중에 나무아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12분의 1의 확률로 나무아래 교회가 뽑힌 거예요. 사실 그 금액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 금액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모님께 갔을 때는 금액이 작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 제게 나한테 해라고 했던 그 금액을 저는 다시 돌려주든지, 아니면 제가 선교지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든지 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사모님을 또 만나러 간 상황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모님께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활비가 한 푼도 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냐? 진짜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이 겹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더구나 제비뽑기까지 한 거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 금액을 보내는데 그걸 우리한테 돌려주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이상무 목사님도 교회에서 사례를 전혀 안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후원은 개인에게 가고 있지 교회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엮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준다고 했으면 저는 안 받겠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또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께 일주일 만에 전을 다시 드려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갑자기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좀 나열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우리 삶 중에. 근데 우리가 이미 이런 부분에 좀 무뎌져 있진 않은가 싶은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걸 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만 산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먹기 위해서 살지만 먹어야 산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먹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어차피 먹어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먹어도 죽는다는 생각을 환기시켜주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생명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양식을 생존의 양식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어요. 생명의 양식과 이 워드 플레이로 생존의 양식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둘 다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생존의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만 삽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살아있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영생을 위해 나중에 죽고 난 뒤에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먹으라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존의 빵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사모님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생존의 빵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존의 빵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보시면 초점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주지만 다음부터 너희들이 줘야 된다. 이 얘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무리 중 누구도 배고픕니다, 빵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배고파요, 화장실 갈게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 시작하면 바로 얘기, 물 먹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근데 배고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배고팠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배고픈 걸 아신다는 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본인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때가 된 거죠. 근데 말도 못하고 꼬르륵 소리가 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배고팠던 거예요. 그러니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생존의 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존의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만 공급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오병이어서 꼭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빵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은 자신의 몸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과 연결시켜 볼 때도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생존을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은 나 대신 생존의 빵을 공급하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 가난한 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왜요? 생명의 빵을 공급하라는 명령이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바포 사건 다 아시죠? 이번 한 2주 정도의 기간에 서울시가 고발을 해서 최일도 목사님 바포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 오랜 세월 청량리에서 밥을 퍼주는 그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고 했던 것을 괜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문제 삼고 공무원이 고발을 한 거예요. 결국은 서울시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기부 체납 형식으로 그 건물을 서울시에게 바치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어디에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어요? 빌립에게 먼저 물었죠. 빌립이라는 사람을 아시니까 물은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지 알았다 써 있잖아요. 계산이 빠른 분이고 또 이 지역 사람이고, 그러니 장소를 물었는데 계산부터 나오죠. 조금씩 먹어도 500데나리온이 됩니다. 모자랍니다.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가량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 한 번에 사용돼야 되고요. 사실 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식을 한 번에 어디서 공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은 거죠. 어디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니? 그렇죠? 이해되시죠 지금? 못 구합니다. 못 구하는데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친히 먹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질문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물어볼 일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믿음이 약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명령이고,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저한테 이렇게 그런 질문을 주시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집에 가서 각자 먹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셨죠.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먹으려 가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아니잖아요. 강사는 강사비 챙겨가지고 집에 가면 되고, 회중들은 왔다가 말씀 들으러 왔으니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그들의 먹을 걸 챙겨야 됩니까? 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먹이시지? 왜 제자들한테 먹이라고 하지? 이걸 왜 챙기고 계신 거야?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번에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왜 먹이냐고. 네. 왜 먹일까요?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염려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그들은 학생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백성이고 가족이에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듯이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면 예수의 마음 품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명령이니까 순종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먹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진짜 막. 부단히 열심히 돈 벌어서 먹이는 데 힘쓰죠. 더 좋은 걸 먹이려 하고 건강하게 먹이려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먹이냐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겠죠? 이 예수님 베푸신 하늘 잔치에서 주목되는 한 사람, 바로 작은 아이 한 명이잖아요. 이 한 명이 어떤 사람과 대비되냐면 많은 사람들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장령 남자만 5,000명. 그죠? 아이 여자 하면 한 2만 명 잡는 이유가 지금도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당시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아이는 2-3명일 것이고, 그러니까 2만 명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아이만이 도시락을 내놓은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근데 이건 상식적인 건데요, 그 아이만 그걸 갖고 왔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만 도시락 챙겨 왔겠냐고, 그 아이만 먹을 것을 갖고 있었겠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이 아이만 내어놨겠냐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내놓냐고요. 갖고 온 안드레도 말하죠. 이거 가지고 뭐에 쓰겠습니까? 이게 뭐가 좀 되겠습니까? 아이는 왜 드렸을까요? 어른들은 왜 안 내놨을까요? 단순하죠. 그 안드레의 말에 답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세 발의 피도 아니죠. 한강에 물방울 한 방울 같은 이걸 가지고 내놓는 게 뭔가 부끄럽고 더 이상하고 민폐인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는 그걸 내어놨단 말이에요. 아이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 드시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안드레 드시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거 딱 한 사람 먹을 분량인데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내어놨을까? 숨겨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이가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아무 계산 없이. 이걸 내어놓으면 기도해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2만 명을 먹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보라 그럴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거라고 믿고 갔다가 볶겠습니까? 부으라니까 부은 거죠 그냥. 그 아이는 왜 그걸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뭔가 봤더니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제자들은 계산할 수 없는,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3천만 원이 드는, 어른들은 계산할 수 없는, 오히려 이걸 내어놓는 게 더 민폐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지 묵상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뭘 계산하고 바라고 구체적인 어떤 항목을 놓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드세요 하고 내어놓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 아이의 그 드림이 이 제자들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먹이라는 명령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없는데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집니다. 그 권사님의 개인적인 마음에서 이 내어놓은 그 어떤 일이 나비 효과로 한 가정에 굉장히 소중한 힘이 된 거예요. 그 돈이 중요하지 않고 그 우연한 죽게 드리려 했던 그 마음이 사모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5천 명을 먹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내도록 하였어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본문의 이 포인트가 사람들이 다 틀린데, 내가 이 작은 걸 내어놓으면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뻥튀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오병이의 믿음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나의 작은 드림이 사용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아이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나이도 등장하지 않아요. 후대에 기억되지도 않아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며 그분이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이 땅에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 물론이고 영생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은 어떤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도구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결국 사모님도 어떤 결과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저도 떡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구나. 네.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분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겠죠. 여러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주실 수 있겠죠. 네. 우리들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해보는 거고 우리의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에 의해서 필요한 공급을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인 어떤 생명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의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5천 명이 2만 명이 먹고 마시고 물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11절에 되어 있어요? 그들의 원대로 먹었다. 이게 앞에 말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먹더라도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원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양식이 쏟아진 거예요. 엄청난 양을 먹은 거죠. 오늘 2배, 한 7천만 원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 이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 그 먹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우리 빛나 목자님이 그걸 먹었어요. 셀카 찍고 막 난리 났겠죠? 요즘 같으면 증거 남기고 SNS 올리고 배불리 먹었다고 행복해하고 막 노래 부르고 엄청 좋아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인 무리들은 이구동성 자신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습니다. 이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텐데 그때 기분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뭘 뿌려서 먹을 수 없는, 심어서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로마의 행포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것 같아. 그들이 우리 세금을 다 뜯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데.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던 거죠. 이젠 하늘의 만나를 내려줄 수 있는 분을 만났다.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15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내어놓는 데는 각자의 마음으로 흩어져서 아무도 내어놓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한 데는 막 한마음이 됐어요. 의기투합이 됐어요. 저분을 붙들자.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한마음이 되나 살펴보니까 아쉽게도 예수님 말씀 듣고 한마음 되지 않고 빵 먹고 배부를 때,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써있죠.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이들이 흥분한 게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만나를 주실 분이다. 만나를 먹을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데 주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분을 왕으로 잡겠다는 얘기는 내가 그의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왕이 서면 너희는 세금 바쳐야 되고 군사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그 왕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왕을 요구하니 네, 왕 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세금 바치고 내가 군사가 되라 할지라도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떤 말이 안 나오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실은 저도 도시락이 있었는데 제가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란 걸 알았으니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회개의 장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간의 모습이 안 나와요. 갑자기 모두가 제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이런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만 만나지
본질적인 예수님, 창조주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제가 도시락을 숨겼습니다.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빵을 먹고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 뵀습니다. 전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흥분된 이스라엘 백성들, 더 탐욕을 채워달라고, 우리 왕이 되셔서 만나를 좀 내려달라고.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용할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진정 먹이고 싶으셨던 빵, 생존의 빵을 넘어서는 생명의 빵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생존의 빵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생명을 빵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31절에 무리들이 다른 요구를 하죠.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리들이 제대로 짚었죠. 당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평생 먹을 빵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맞죠? 제대로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이 만나뿐이냐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49절,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생존의 빵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락을 꺼내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달라. 아니, 오병이어를 먹였으면 그게 표징이지 뭘 더 표징, 40년 만나 내렸던 그 표징을 또 요구하죠. 또 요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가 몸으로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표징을 또 요구하잖아요. 이거 한 번 말고 40년짜리 만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딱 하나죠. 40년 만나 먹었던 조상들이 죽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들이 만나 먹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늘상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밖에 없었어. 왜 취사 선택을 하죠? 만나 먹었던 생각만 하지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음을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그래서 죽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다 죽였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은 뭘 먹어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고민이 좀 생겼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얘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좀 알아듣는 사람 있어? 이렇게 말을 여기 써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쉽게 풀어서 말을 해줘요. 여러분 같으면 말해주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한테? 짐승이나 강아지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예 못 알아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도 하세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먹을 것이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이들이 먹지 않을 것이고 나를 배반할 것이고 다 떠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죠. 신기합니다.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나서 67절 가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60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잘 보면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배불리 먹고 흥분되었던 사람들이 셀카 찍고 난리 나고 막 SNS 올리고 막 흥분됐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집에 갔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지?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수천 명의 인원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존의 양식만을 위하는 이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러 오신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살과 피를 나눠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저렇게 생존의 빵만 구하다가 자신의 탐욕만 채우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적용해 보세요. 뭘 줘야 합니까? 일단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어를 내어주듯 우리의 작은 것들을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은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거죠. 그 권사님도 교회 공동체에 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인 우리들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들이 생존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먹으면 주고 그것만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 게 아니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지.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고 사는 거야. 이제 누가 그것을 먹이냐고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생존의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고 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나무 아래로, 십자가 나무 아래로 와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며 하늘의 공급을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동시에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이 땅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주식 대박을 원하고 부동산 대박을 원하고 자산 증식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으라 하고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 돌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68절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 특별히 마가복음엔 제자들이 정말 믿음 없고, 특별히 베드로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저희는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는 믿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배고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을 먹고 마셔야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먹은 사람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